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은 아시지만 산타크로스를 기대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준 선물에 기뻐합니다. 연인들은 연인들끼리 그리고 가족은 가족끼리 서로가 선물을 주고 받지요.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되는지, 무엇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로마 황제가 누구였다? 아구스도라고 합니다. 이제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읽은 거죠.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 뭐냐면 존귀한 자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아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의 음역이고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뜻은 존귀한 자다라는 의미라고요. 근데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로마의 원로원이라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황제에게 이제 내려준 이름인 거죠. 그래서 황제의 이름은 뭐냐라고 하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아구스도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 속에서 총독은 누구다?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첫 번째 황제가 들어섰습니다. 정말로 강력한 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황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많은 일들 가운데 성경 기록상 한 일이 뭐냐라고 말을 하면 뭐 했다? 인구 조사를, 호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라 라고 하는 법을 내렸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많은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큰 나라, 로마라는 나라인데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몇 명이 그리고 얼마나 나이대가 있는지를 알아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기 위해서 지금 호적을 모든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말을 한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 그 명령을 쫓아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속국 로마의 아래에 있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우리나라 왕이 하기 싫어도 황제가 말하면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말씀을 쭉 보시면 어떻게 되냐? 거기다가 요셉만 가도 되는 그 인구 호적을 파는 호적을 기록하는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일들 속에 그의 아내 마리아도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마리아가 함께 갔을까요? 굳이 요셉 자신의 고향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요셉 혼자 가도 되는 걸 마리아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왜 동행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이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안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잠잠히 그 결혼 관계를 파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들어선 상황이 되는 거죠. 2000여 년 전에 다른 사회도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적인 전통이 완전히 확고했던 그 시대 속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신호위반이네? 라고 요즘에 웃으면서 말하지만 예전에는 오죽 심각했겠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그러니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사렛에서 터덜터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터덜터덜 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오는 과정 속에 출산이 가까워지게 되죠. 해산나가야 될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을 제대로 구할 수 있다 없다? 방도 제대로 구할 수 없다. 결국 아이를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의 주권을 제대로 펼칠 수도 없습니다. 황제가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나라적으로 그렇다 치면 가정적으로라도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가정 속에서도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 역시 속도 위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나라도 그렇다 치고 가정도 그렇다 치면 재정적인 거라도 좀 충분해서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서 어떻게 해요? 좋은 방을 구할 수도 없게 된 거죠. 방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도래되어졌다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건 하나라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축하할 것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호세아 이야기였죠.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뭘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네가 온전하게 행해. 너 모든 행위가 완벽하게 행해라.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고멜을 호세아에게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멜이 그런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지적하는 문제는 네가 온전하게 모든 행위가 완벽하게 될 줄 알았는데 네가 완벽하게 될 거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안 됐구나 혼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것이 아니라 네가 안 될 거 알고 있었는데 너에게 무엇이 부족하다? 내 상황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 왜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니? 너 올 한해 왜 엉망으로 살았니?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아가지 못했니?를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와 이 부부의 상황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뭘요? 믿음을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교회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다만 내가 지금 모를 뿐이죠. 내가 몰라서 힘들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온전하게 못 믿어서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죠. 되뇌이는 거죠.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모든 상황 속에 안 좋지만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은혜를 내려주면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에 오늘 상황 같은 것 속에서 보시면 미가서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베들레헴,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너의 그 고을 안에 누가 태어나신다? 메시아가 태어나신다. 분명하게 지금 이 시대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 명령에 복종해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이끌고 없는 재정 상황 속에서도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부분이었던 것을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한편으로 보면 되게 무섭지 않아요? 로마 황제는요, 자기 딴에는 호적을 통해서 많은 세금을 모으겠다라는 일념하에 그 일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인간이 내 멋대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몸부림침의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뛰어도 누구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내 딴에는 정말로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내 딴에는 정말로 끝까지 갔다고 생각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요 크리스마스 주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한편에서는 올 한 해 2022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기쁜 일들도 있었고 슬픈 일들도 있었고 즐거운 일들도 있었고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때때로 그것들이 우리의 죄악의 모습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얼마나 믿고 계셨습니까? 요번 남아있는 한 주 동안 정말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네, 나에게 슬픈 일이 있었네, 나에게 기쁜 일이 있었네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관점이에요.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을 요셉의 관점 속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우리의 관점 속에서 이것들을 살펴봤다면 우리 한번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마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근데 순종의 결과가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순종한다고 했나? 라고 하는 자괴감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분명히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면 보여지게 된다고. 근데 지금의 상황은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분명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하늘에서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 마리아와 요셉, 힘들고 자괴감 때문에 괴로워하고는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부분들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볼까요? 오늘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분명히 하늘에서는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 이제 발생된 거죠. 기쁜 일이 발생된 거죠.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탄생하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는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난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천사가 등장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천사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구약에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나 천사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사건 속에서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존재가 지금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무서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딱 나타남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하죠. 뭐라고 그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대요. 기쁨의 소식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대요. 그냥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래요. 우리가 너무너무 망가져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천사의 입장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한낱 피조물인, 한낱 별 볼이 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겠대요. 와, 전하고 있는 천사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너네들 나 봤다고 무서워하니? 놀라지 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로 놀라고 정말로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포가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기쁨의 소식을 누가 들어요? 목자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가난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천사가 온 것은 이 목자들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냐? 우리의 모습 속에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부분을 다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이 내려왔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난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특징은, 이들에 있어서 중요한 자격 요건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제사했죠.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의 마음속에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내가 가나안에 나 부자 되고 싶어. 물론 이 마음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그렇게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진다,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신앙이 그들 속에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이들에게 천사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11절,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었다라고 말하죠. 강보가 뭐예요? 그냥 천초가래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강보에 쌓을까요? 아니면 좋은 세마포 같은 것에 잘 쌓아놓을까요? 아니면 비단 같은 데 싹 쌓아놓을까요? 당연히 비단 같은 데 쌓아놓죠. 좋은 거에 쌓아놓죠.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귀중한 아이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오늘 천사가 와가지고 기쁜 소식이라고,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어디에 쌓여있다고요? 강보에 쌓였다고요. 그냥 천조가리에 쌓였다고요. 근데 그분이 좋은 집에 있대요? 아니요, 구유예요. 여물통에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얘기를 해도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요, 그 천사의 소리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드물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좋은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짐승의 먹이통 그리고 좋은 것에 포개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 평범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 모습이 표적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에 반응을 얼마나 보일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반응을 보여요. 이들에게 있어서요,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무서워, 난 이제 죽을까봐, 이것이 걱정되지 않았어요. 천사가 이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말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로 기쁜 소식,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셨대요. 그것이 표적이 된대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기뻐 뛰며 자신들의 양들을 다 내려두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다닐까요? 좋은 집이요? 아니요. 어디요? 우리요. 짐승의 우리요. 하찮게 별 볼 일 없게 만들어진 곳이요. 다니면서 얼마나 속되게 말하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그리스도라는데 뭐 이러다, 아우 냄새나, 이 말 할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어디서 태어난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셨대요. 천사가 그 얘기 해줬어요. 내가 그것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가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동방박사의 얘기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는 찾아가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잊어버려요. 맞아요, 까먹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한번 좀 우리의 생각들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 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더 큰 은혜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하죠.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그 기쁜 소식, 너무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누린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 가장 보잘것없는 그렇지만 준비되어진 목자에게 전하죠. 그리고 그 목자는 기뻐하면서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너무너무 괴롭죠.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멘해도 아멘하고 믿습니다. 내가 이걸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이 상황은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해서 마리아를 혼자 해산일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두지 못해서 데리고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목자들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못 믿었다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니까 무슨 천사? 못 믿었다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마음에 새겨요. 위로함을 받아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여 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아, 정말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천사가 말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는 거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마지막 이 부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정말로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뭐예요? 찬송하는 가사가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다른 번역한 것들을 보면 이렇게 쓰여졌더라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서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기쁨. 우리가 그냥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고,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평화가 되는데 그 땅에서의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런 축하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정말로 구별된 축하고 구별된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한 지극히 높으신 곳,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영광을 하나님은 맛보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좀 맺어 볼게요. 세상에서 좀 전에 말했지만 같이 즐거움을 누려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기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하여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꽃같이 인도하시고 지켜보시는 한 명 한 명을 인도하고 계시는 귀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볼까요? 마리아는요, 천사를 통하여 그것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맛봤어요. 목자들은요, 천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여기 병원이 있습니다. 요즘 병원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번지르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병원은 누가 가죠? 아픈 사람이 갑니다. 그리고 그 병원 안에는 수술실이 있죠. 많은 피가 튀고 많은 기구들이 있고 많은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번지르해요. 속은 그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하여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고 나오게 되는 곳이 병원이죠. 예수님의 탄생, 아, 너무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전하게 옳은 대로 행하시며 싸워 가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주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